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또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죄를 깨달아 회개하였다 이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전에 보면 3,000명이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나,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했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이 각자 따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고 뭘 했냐?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고 이거는 너 거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물건을 서로 함께 했다. 그러니까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데도 너 써라. 이렇게 서로, 이게 공유 경제,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미 이제 2000년 전쯤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서로 물건을 공유했다는 말은 이게 내 것이라 소유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함께 나눠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물건을 나눠 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것,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을 바라본 것이죠. 45절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재산과 소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팔았답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었대요. 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게 우리 대비되는 삶을 한번 봐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뭐 이거 저거 지켰냐? 그러니까 다 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를 따라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었던 거예요. 돈에. 그 돈이 나의 돈인데 너무 아까우니 팔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 그 소유 팔았습니다. 팔아서 서로 나누었던 것이죠. 내게 아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거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이렇게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아도 일부만 한 3분의 2 정도 내 거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나님 가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내어놨어요.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져가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소유, 내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다 팔아 나눠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당장 이거를 오늘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적용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뭐 저는 비교적 덜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했는 이런 돈을 이렇게 쉽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당장 담임 목사님이 오늘부터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서 다 나눕시다 라고 하면 성도들 다 시험 들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간절했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루만 모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한 거, 새벽 기도는 뭐 그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물건을 나눠 쓴다는 말은 모두가 다 부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필요를 어떻게 됩니까? 채워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식사교제를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식사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마음을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연합되어 있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동체인데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제일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된 공동체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 되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더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니까 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자라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는 성도에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왜 지으셨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이렇게 관계도 맺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구한테 나누어야 됩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해줘야 됩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주일날 성도들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또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카운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5명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또 잘 안 나오는 영혼들도 오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도 오게 되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초대교회에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도 나타나는 것이었고 주일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저 우리가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 되고 예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거 안 하고 난 모르겠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지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예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죠. 찬양받기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의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47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47절 말씀 끝에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할 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된 공동체 되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늘어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제천에 이 크리스찬 인구 비율을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한 10% 되더라고요. 10명이라 그러면 1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영혼들이 이제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단순히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로는 좀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가 100일 동안은 뭐 오늘 참 사실 오는데도 좀 걱정을 해서 눈이 막 와가지고 아 이거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